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여러분 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산교회 희망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굴을 볼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종훈 목사님 보면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언어 밀도를 높은 문장을 쓰시는 목사님, 어휘가 풍부하신 목사님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이디어도 풍부하신 것 같아요. 감사일기 저작권이 이 오산교회에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써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추수감사 전날까지 153,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153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축복, 고기. 이것을 담근다는 것, 금을 가득히 채운다는 것, 여러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팔찌 여기다 했습니다. 재빠르게 아마 했는데, 감사만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특히 요즘 보면은 얼마나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길을 가다 사람 만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서로 피해갑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건 참 힘든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이어간다는 것, 또 기대가 되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목사님들 릴레이 또 성도들 감사 간증하는 것, 여러분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습관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10번 감사합니다를 되뇌입니다. 근데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하는데 때로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연구실에, 총장실 말고 제 연구실에 감사합니다라는 A4 용지 반절만한 글씨가 한자 한자 붙어 있습니다. 언젠가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제가 없는 사이에 그걸 리본처럼 해서 매달아놨더라고요. 한자 한자 감사합니다 집게로 꽂아서. 제가 몇 년째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마다 그 글씨를 한 번씩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저에게 감사했는데 이제는 제가 감사합니다 이 말하면서 제 연구실을 바라봅니다. 이 153일 동안 시편을 보면서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에베소서와 야고보서, 이 두 성경이지만 사실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본문 말씀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통일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통일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이 두 단어가 키워드지만은, 그러나 행함이라는 단어는 이 통일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구체적인 교회의 직분과 행정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교회가 정착되었을 때,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정착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의 생활 교훈과 같습니다. 잠언서와 비슷하죠.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가라는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것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도 실수한 겁니다. 야고보서만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조목조목 담겨져 있는 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면에서 통일과 행함은 우리를 잡아주는 방향타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요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런 BC, A식을 하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또는 Post 코로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보다는 in and out, 들락달락,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아마 어쩌면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와야지 회복될 수 있지, 이것이 극복되면 또 다른 게 나오겠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어르신들은 오래전 기억할 겁니다. 그 유명한 1997년 우리 IMF가 있었죠. 근데 제가 외국에 잠깐 있었는데 환율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재산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지더라고요. 송금을 해도 3분의 1 가치.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IMF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국난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인 곤란을 넘어서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이른바 팬데믹 현상이다. IMF는 특정한 국가 단위로 제한되었지만 이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전 세계가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해서 심지어 아프리카 통계도 안 나오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패턴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달라진 패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치관이 혼란이 됩니다. 신앙의 중심도 흐트러질 수가 있고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것마저도 흔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 모든 세계가 전쟁에 거의 참여했지요. 그때 이후에 달라진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 문제가 그러합니다. 전쟁터에 내몰린 젊은이들이 생과 사의 절박함 속에서 윤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고향에서 내가 알던 세계에서 믿어왔던 윤리가 무너집니다. 죽음을 앞둔 수많은 시체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가치관과 기존의 윤리가 무너지면서 이른바 성혁명, 성폭발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결과로 지금까지 동성애 문제에 대응해야만 하는 현실에 부닥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인터넷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동영상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른바 비대면, 언택트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사전에는 정통 사전에 찾을 수 없는 언택트다. 이것은 컨택트, 접촉한다는 그 단어 앞에 부정어로 붙여서 언택트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드는 신조어입니다. 또 뉴노멀이다. 표준은 표준인데 새로운 표준이다. 즉 언택트와 뉴노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이번에 동영상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700개가 넘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하느라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고생했고 학생들도 수고를 많이 했죠. 이번 학기 초에 누구나 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2학기 개강을 연기했을 때는 왜 2주만 연기하느냐, 차라리 1주만 연기하지라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학기 내내 갈 걸 예측한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영상 강의할 걸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교수님들은 영상 찍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25분 강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문조사하니까 평균 3시간을 소비합니다.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강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다 틀리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고, 저작권법 때문에 자료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고, 또 매주 강의 듣는 학생들의 출석 체크용으로 소감문을 받는데 몇백 장씩 소감문이 쌓입니다. 어떤 면에서 학생도 수고했지만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은 수고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교회가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설교하고 교인들 관계해야 되고 방역비도 투자하고, 우리가 이런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느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게 되고 때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위기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신앙적으로 볼 때 도전이 없었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도전을 뚫고 응전하면서 오늘까지 초대교회 역사를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우리 침례교회는 뿌리가 영국인데 영국 침례교회 책자에 보니까 침례교회는 레디컬하다 이런 말합니다. 급진적이다. 근데 급진이란 말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근원이다. 나무가 있으면 뿌리죠. 근본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본 알아야 된다. 침례교는 근원적이다. 왜냐? 기독교의 근원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그 침례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사도행전교회입니다. 원래 우리는 신약교회라는 말을 즐겨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침례를 주니까 침례교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침례를 주는 것이죠. 근원적인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성경 그대로 지키는 교회, 이 교회관이 여러분이 가져야만 될 교회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대학에 이제 강의동에 있습니다. 학생들 강의하는 그 장소에 가면은 입구에 이 뒤에 그 모니터보 한 2배 되는 세계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전 세계 지도 화면에 나오죠. 지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씨는 똑바른데 지도가 뒤집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세계 지도일 때는 대한민국이 대륙에 매달려 있는데 뒤집어 놓으니까 대륙이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지구는 동그라니까 저렇게 그래도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전 세계에 침례교가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우리 학생들 가장 많이 보는 데 붙여놓은 것은 자부심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는 세계적인 교단이다. 세계 125개 나라에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나라,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안에서 세계적인 교단 침례교, 이 침례교가 세운 것이 우리 바로 침례신학대학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이제 10월 1일 되면 정식으로 앞에 한국자가 더 붙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대전 침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동의하고 교수, 직원, 동문, 교단 총회도 동의하고 교육부에서는 전국 대학에다 편지 보냈습니다. 이 침례신학대학교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정식으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대학이 다닌다. 최고 학생들이다. 아멘. 저는 바로 그 최고 대학의 총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이죠. 세계 최고 교단의 중심지 대한민국의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지 않고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생이라고 선포합니다. 자부심 가져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도록 지원해 준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 침례교 목사입니다. 해외 선교의 문을 열은 것이 바로 침례교 목사인 것이지요. 성경 담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철로역정 저자 존 번연 침례교 목사입니다. 이른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펄전 침례교 목사입니다. 또 위대한 현대 부흥운동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 다 아시죠? 여의도에서 얼마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 옆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통역하고 바로 침례교 목사입니다. 인권 문제만 나오면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언급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유명한 소설 있죠? I have a dream. 바로 침례교 목사입니다. 또 유명한 분이 있죠? 우리 오산교회 김종원 목사님, 우리 사모님, 다 우리 침신대 출신.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단이고 학교입니까? 왜 이런 교단과 학교가 되었습니까? 근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확한 교회관, 신약교회에 뿌리내린 교회관,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고 오산 침례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린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보다도 영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그 본질을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즉 성령 공동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머리 되신 분은 주님입니다. 내 교회에 우리가 말하시지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 주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주권을 주장하는 교인이 없는 그런 신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장하고 주관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한 성령을 마셨다. 우리가 흔히 밥상 공동체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령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상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지배하지 않아요. 또는 철학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 교회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은혜의 개인화가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은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 흔히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능하는 것이죠.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역할이 있습니다. 눈썹도 역할이 있죠. 다 모든 손톱마저 다 기능이 있습니다. 깎아서 버린 손톱처럼 보이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순간은 손톱도 기능을 합니다. 지금 모든 교인들은 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상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홀로 있는 것,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내가 운동하듯이 교회는 우물가처럼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만드는 모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상 시대일수록, 코로나 시대일수록 교회의 필요성을 더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라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요? 은사는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도 은사를 나눠줘야 되고 남의 은사를 내가 받아야만 합니다. 신령한 은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사도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 영적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삶은 선순환 구조 속에서 통일성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론. 왜 쌍둥이 서신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번제를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라고 하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만 그 당시는 그 개념이 쉽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둘러싼 문화는 지금 시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한국 사회도 다문화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시내 가도 여러 가지 국가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문화를 접합니다.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 신약 성경도 바로 그런 문화였습니다. 복음이 그런 다문화, 다종교를 뚫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는 종교다운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지성적인 분위기가 여러 신을 동시에 숭배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지성적인 분위기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단 한 분의 신만 섬긴다는 것은 무신론을 의미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것, 다다익선처럼 그것이 그들에겐 좋은 일이었다는 말이죠. 정확히 확인해야만 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등산로가 A 코스 있고 B 코스, C 코스가 있다. 어떤 코스로 택하든 정상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죠. 무엇을 믿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등산로는 갔다 내려올 수 있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사로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죠. 종교다운지를 용인하면 그 다음 동성애는 합법화됩니다. 다양성, 차별금지하지 마라. 나중에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 교환교수로 가보니까 그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안 믿을 자유를 말합니다. 안 믿을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가 바로 그런 분위기에 쓰였습니다. 예수는 여러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분이 최고의 신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고대 근동사의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다. 예수만이 통치자 되신다.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 총회도 본부라고 안 합니다. 왜요? 이 교회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도와주는 협동체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바로 이 오산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이고 근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저희 대학에서요, 지난번에 헌혈운동을 했습니다.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헌혈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지목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헌혈을 하고 릴레이 하는데, 그래서 헌혈차가 2대 왔습니다. 제가 총장이기 때문에 1번 딱 팔 걷어붙이고 헌혈하러 갔다가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신체가 건강한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문진 다 끝났는데 마지막 지나가는 말로 영국에 사신 일은 없죠 그러더라고요. 살았는데요? 얼마 몇 년 살았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3개월 이상 영국 체류하면 영구히 헌혈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요새도 20명 이상 광우병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제가 93년도부터 있었는데 그때 광우병이 창궐할 때라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 바뀔 때까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개월 이상 체류했는데 헌혈을 못한다.
여러분, 광우병이 왜 나왔습니까? 선순환 구조를 부정한 겁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양의 내장을 갈아서 먹였습니다. 초식동물이 동물을 먹으니까 광우병이 나오는데 지금도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니, 선순환 구조를 거스르니 우리 인간이 대가를 받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복되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가 반성해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거스른 일은 없는가?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 질서를 깨트리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거스릴 때는 우리 삶이 통일성을 깨트려서 선순환 구조 대신에 역순환이 되어서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순환 구조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통일입니다. 통일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에 갑자기 가정 문제가 나옵니다. 부부관계가 나오게 되고 부모와 자녀, 직장생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는 가정 같은 교회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 같은 가정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의 연장이 부부 생활이고, 교회 생활의 연장이 부모와 자녀고, 교회 생활의 연장이 직장 생활이고, 교회 생활의 연장이 학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모른다는 것은 내 생활의 선순환 구조가 아니고 통일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은 나의 생각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과 싸우면서 믿음과 행함이 통일되는 삶,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이나 통일된 삶을 사는 우리 우호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내 삶이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된 삶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행함입니다. 오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의 내 모습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삶의 결실이 오늘 내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내 행동과 행생각과 싸우면서 오늘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지체진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표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수반될 때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 믿고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걸 제가 놓으면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으로. 중력의 법칙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가다가 방향 전환하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회개하는 거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핸들도 꺾으면 방향이 달라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인생이 방향 자체를 유턴했는데 왜 안 달라집니까? 안 믿기 때문에. 잠깐 해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필요 않고 변화됩니다.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당혹스러운 것은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 안에서 같은 단어라고 해도 수반되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배경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율법이 아닌 구원의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서울에서 오산 올 때 오산까지 오는 표를 삽니다. 끝났지요. 대전까지 가려면 새로운 표를 사야 됩니다.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역할이 끝났다. 새로운 구원의 수단으로서 믿음이다. 그때 약속을 가지고 믿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할례받지 않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로부터 17장에서 할례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않은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약속만 가지고도 믿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가 있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소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구약만 볼 때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 했는데, 히브리서 보니까 그 해답이 나옵니다. 약속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너의 씨앗이 될 것이다. 후손이란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씨앗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페르마. 이삭이 너에게 씨앗이 될 것이라는 약속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제물로 드렸고,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이루어질 때 믿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임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고,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 그 초대의 교인들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넘어서 다시 올 예수를 대망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죽어도 사시는 예수, 심판의 주를 대망하면서 오늘을 이긴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이 땅에서 빛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품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품위가 있어야 되고 기품이 있어야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동시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값진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표적을 넘어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무엇이 쌓이겠습니까? 감사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과 함께하는 153 감사 대축제에 153일 동안에 매일마다 감사가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